그러니까 지금 표집사님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천지 만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지구가 막 돌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오면 실제로 그 소리를 그대로 들으면 우리는 고막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사실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리고 우리 자신만 봐도 신비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히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것만큼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지구라는 것만 봐도 그리고 이런 신비한 게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누구가 만들지 않고 도대체 그러면 진짜 이건 무슨 일? 이것만큼 도대체 왜 만들어져 있지? 왜 만들었지? 왜 이런 게 존재하지? 그냥 만들어졌다고 한 사람들 보고 미친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에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죠. 무조건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럴 필요 없고 내가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아까 말했지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만들고 그거 뭐냐면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출발을 해서 그 힘이 큰 능력, 그러잖아요.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만 알게 아래 하심이라 그랬는데 힘이 큰 능력, 그 능력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걸 넘어서서 나에게 그 능력이 어떤 영향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나를 그 능력으로 그 천지를 만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 속에 살아가는 이거죠. 이유를 알려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이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말이 만들 수 있는 그럼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죠. 이 보이는 나를 넘어서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완성이 났죠. 완성품을.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래요. 이거 완성품이고 죽음과 사망이 없는 존재고 영원한 존재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존재고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 상속자예요. 이 육하고는 별개, 완전히 별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아담의 이유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건 땅에 속한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속한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이게 아니니까 이건 안개고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까 물론 소중하지만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까 소중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것과 차원이 다른 존재죠.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은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래서 당장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은 일단은 보이지 않고 영원한 존재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1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맞아요. 이 수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수건을 벗기는 게 아니고 더 큰 수건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고. 네, 아마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경끼리 있는데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지 모른다는 거야. 이게 이제 어려움이죠. 왜냐면 이 수건이 보고 있으니까. 시각장애인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안 보이는 장애인도 훈련을 잘 받으면 있잖아요. 5명, 6명을 끌고 리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훈련을 받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장애이니까 아예 못 갈 거라고 하는데 육적인 그런 자원봉사를 한번 시각장애인을 가서 해보시면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달라요. 모르니까 못 갈 것 같지만 화장실 갈 때 안 보이는 진짜 나면서부터 소경이 5명, 6명을 데리고 화장실을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소경을 가볍게 여기는데 완전히 캄캄한 암흑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완전 깜깜하다. 그렇죠. 이게 알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그렇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왜 알아야 돼요? 그게 영생의 조건이니까. 그렇죠. 그게 아들의 조건이니까. 아버지 유일한 조건이니까. 그렇죠. 기준이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건 필수예요.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아니, 필수란 단어 갖고도 부족해. 절대적인 유일한 그렇죠. 절대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왜 알아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그리스도 길. 예수가 가신 그 길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그렇죠.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죽으셨고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이 그래서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되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처럼. 그래서 나가 갔던 길을 너도 가. 이렇게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의 길. 그러니까 이걸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거부하더라도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걸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이죠. 아들 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진가를 아는 거예요. 진짜 가치. 진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이다. 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진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방법은 자꾸 했잖아요. 영적 방법, 하늘적 방법.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일이에요. 이게 일이라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아들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네, 아들의 영광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존재가 아들의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을 본다는 건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을 봄에. 그렇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제가 그런 지도권 교회 다닐 때 그래 이제 제사는 아니고 예배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아직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원어를 통해서 여기 말씀을 배워보니까 네가 참 예배가 된 자만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고 그 예배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화가 되고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정말 이 직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는 보아의 보물을 해석받은 거. 밭에 감춘 보화를 받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밭에 감춘 보화라는 건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된 나. 되지 못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바로 네. 밭에 감춘 보화예요. 근데 영광, 발견하는 거죠. 영화를. 그런 발견한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기뻐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어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럼 막 승진했다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최고의 승진이죠. 이 최고의 배역. 이거보다 더 높은 승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진가를 아는 만큼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요구하는 거니까 성경에 보면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랑, 희락 나오잖아요.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고백, 호몰로게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소망.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영원히 내가 될 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영원히
내가 될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화목 제사를 드렸을 때 이게 하나 그 아들된 기쁨이잖아요. 네, 아들된 기쁨. 그러니까 아들된 기쁨이었는데 소잡고 돼지 소잡고 양 잡고 이 생각만 연상을 맞아요. 자꾸 교회에서 시켜서 레위기를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이 고백과 이런 소망들이 이게 아들된 기쁨이고 구약도 화목제사가 이미 그럼요. 너희가 그런 선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으나 너희가 되지 못하고 맨날 소만 잡고 양만 잡고 비둘기 잡고 너 가난하니까 넌 가루 잡고 가루를 내든 소를 내든 뭘 피를 내든지가 상관없이 너희가 아들된 기쁨과 아들된 저 고백이 너희가 되지 못한 것이 내게는 악이다라고 재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선악이었을 때 선악나무. 그러니까 율법의 전신이 선악나무니까. 유일하게 선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절대선이지요. 그 절대선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걸로 우리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세상 사람은 수많은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갖다 대지만 하나님은 딱 이것만 갖다 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게 야다하고 동침이 바로 하나 된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확실해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이 이건 것 같아요. 이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고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한 뭐 말하는 구원파하고 또 달라요. 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오해할 수만 우리가 없어요. 자칫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질문 앞에서 어떻게라는 걸 했을 때 이건 이제 자주 얘기했으니까 여기 뭐예요? 떡으로 살 것이야. 말씀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하나님. 그렇죠. 떡 말씀 뭐 이건 혈육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뭐죠? 하나님께로 난다. 이건 뭐예요? 이걸 육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 신의 예수. 이것을 영의 생각.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렇죠? 이게 모래고 반석이고 이게 율법이고 복음이고 쭉 나오죠. 이렇게 쭉 나눠요. 성경은 그리스도니까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알면 이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건 이제 죽는 거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이제 죽이는 자가 돼요.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면 그렇게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그렇죠.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돼요.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이거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꾼 먹자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인정 영혼. 도망치고 그렇죠. 왜 떠나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속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왜 죽으셨어? 천국 가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좋은 말로.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불교 신자든 유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그들에게까지도 다 십자가를 져 주신 그럼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간디 같은 경우도 막 산상수훈을 막 외우고 막. 석가모니도 내 뒤에 오신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달콤한 말. 내용이 누구냐.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겉은 회칠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안을 봤더니 이거야. 그건 죽은 자죠. 내용물이 중요해.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어는 그 똑같이 내용물이 네. 내용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내용물이 있어야지. 그렇죠. 내용물은 사단의 내용물이야. 죽은 자의 내용물이야. 근데 이름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걸로 말을 하면 그건 이제 도망가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나눴던 것 중에서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나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성경에 다 아무리 뭐라 하고 남들이 목사님이 나 뭐라고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은 소용이 없다는 건 아니고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의미가 되려면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멘.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보세요. 이 두꺼운 성경책이 다 나에 대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요 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해. 무슨 의미가 있냐? 나의 고백이 돼. 그럼요. 내 고백, 내 믿음, 내 소망, 내 자랑. 왜 믿냐고요? 왜 왜 믿어? 믿는 줄 아셔야 될 거예요. 왜 믿냐?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예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자신만 다 알아. 자신 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정말 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렇죠. 그걸 믿는 거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도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나도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 자고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지켜야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비밀이지. 그러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수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단 항상 조건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는가 그것도 더 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만 우리 마지막으로 좀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 어떤 존재일까요? 보이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야, 이게 보이지 않는 나예요. 보이지 않는 나나 또 실상이 되는.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실상이 된 나죠. 그리고 영원히 내가 될 나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는 건 나의 존재의 부유함, 존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죠. 와, 내가 이런 존재네. 이렇게. 그게 나의 풍요예요. 그렇죠. 그게 나의 풍족함이고. 그래서 그러면 풍성하심이고.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나 모든 다 걸 가진 거 있고. 모든 걸 가진 거.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렇죠. 세상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환상 부를 때 맨날 했는데 아파트 사주신 풍성하신 이런 식으로 다 연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지.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병기인 그리스도를 알았던 이 풍성함, 이 풍요에 너무 지극히 큰 영광이죠. 아멘. 지극히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큰 나의 영광이고. 멸관. 그러니까 그렇죠. 나의 멸류관이에요. 실제로 영원한 나의 상급. 멸류관. 나의 하나님 주신 나의 상급. 그거야말로 천국의 한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조명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한복판에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만나면 육이 끝나고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되어서 만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땅에서 먼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을 옷을 준비를 해야 돼. 입어야죠. 옷을 입고 있어야 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지. 그리스도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가 그렇죠. 가져서 그 믿음대로 가야지만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믿었잖아요. 그렇지. 아들로서 믿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러면 그리스도 나는 하나 된 같은 믿음을 한 믿음이 가져요. 되는 그럼요. 아버지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생수의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죠. 그렇죠. 세상을 찬송하는 영광이 아니고 위에 말을 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성육신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성육신, 말씀 육신, 성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이에요. 우리도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고, 그리고 이제 그럼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구별된 존재들이죠. 우리는 엄청난 존재, 사실은 엄청난 존재. 이거 지금 말로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바울도 막 이렇게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요거 이게 삼층천의 얘기. 삼층천. 막 진짜 뭐 하늘이 1층이지 3층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거의 세 번째 성장.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존재.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찬양할수록 좋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뭐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여러 번 했지만, 네, 오늘은 정말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느껴지더라고요. 와, 하나님, 저 산을 세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만들어주시는 그것도 느껴지고, 또 선한 목자 부르는데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끌고 하나님 아들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마치 그 시험을 보는데 내가 선생님이 힌트를 다 네, 내가 받은 거죠. 그 힌트를 보고 이렇게. 남들은 다 소경돼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힌트를 주면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리로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야. 야, 그러니 얼마나 찬양이 막 너무 신나는 거야. 막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인도한다는 게 사람들 옛날에는 인도하는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선명해지니까 되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 영광의 자리로, 이 영생의 자리로, 최고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 여기저기 다 보물들이. 그러니까 어느 길을 걷다 보면 핸드폰 가게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에 따라서 자기네 상호 핸드폰 자기네 집 찾아오라 이렇게 길에다가 그 걸음 보폭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놔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이 말씀들이 땅에다 붙여놓은 우리가 그 보폭 따라서 네.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 뭐 막 해방 신학자다, 아니 막 해방자다, 막 정증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딱 이거예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증거해 주시는 분. 나를 그럼 생명의 떡이다, 뭐 다 그러죠. 나는 빛이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렇죠. 아들이라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가 뭐 막 만들었지만 이 천지 만물은 이거에 비하면요 3발의 피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아까 페리사님 뭐 막 이렇게 태양을 보고 막 하고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복음의 예언하는 거죠. 예언. 네. 알지만 결국은 그 모든 목적은 여기. 그러니까 마치 이게 큰 바다로 모이듯이 하나님의 아들 한 명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는요 전부예요. 모든 거.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전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더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나눌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나누는데 남들은 그럴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죠. 더 깊은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 그 영광의 세계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갈수록 이제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이거죠. 하나님께 기다리는 게 없어요. 마리아가 하나만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저도 이제 보면 다 하나만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심플해지더라고요. 이게 막 옛날에는 막
뭐 이스라엘 역사도 공부하고 막 왕들이 뭐고 막 다 외웠죠. 외우고 막 연대기 다 막 외우고. 뭐 절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이정을 향해 있어요. 다 교회마다 성찬식이 다 한 가지씩 다 있어서 네. 모형으로 다 해보잖아요. 우리 그 탁구를 치다 보면 탁구를 잘 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빼가고 이 화를 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냥 돼요. 그냥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가 다 되더라. 하나가 다 연결돼 있더라 그러더라고. 그게 고수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몸에서는 이제 하나로 딱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거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의 질문이지만 이 안에는 이게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이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박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뭘까요? 믿음의 결과물은 소망이 요거잖아요. 믿음의 결과물인 소망. 물론 하나님의 아들도 배고프죠. 그래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해서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죠. 막 화도 나고 막 또 경제적으로 힘들면 고민도 되고 뭐 자식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걱정되고 몸이 아프면 걱정. 이런 게 왜 없겠어요.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거지.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영적인 배고픔을 갈망해야죠. 그렇죠. 그게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비록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또 다른 기쁨이 있잖아요. 영적인 배고픔. 비교할 수 없는. 그래도 우리 아까 찬양 나 했잖아요. 나 뭐 가진 건 없고 뭐 남이 뭐 없지만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고. 야 이게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 더 저는 그런 소망이 들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낼까. 그렇죠.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질문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하고 가면 그 대답을 찾아가겠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존재였네. 그렇죠. 뭐 스테반처럼 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기 그럼요. 돌에 맞더라도 정말 그 영광을 보면서 아들 된 그걸로 걸어가죠. 진짜 호스피스 병동 있는 분들도 이런 신앙 가지면 그럼 기쁘죠. 기쁘게 오히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을 그러니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권세. 이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비밀. 딱 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가가 복음서의 첫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내가 복음이 되는 시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을 위해서 또 일주일도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